히즈 쇼바 이불 챈2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웠다. 아무 데서나 해도 되죠? 아무 데나 내 자기 실력이 갖고 너무 낮아요. 가서 안 돼. 지금 정상 엄마. 저희 집 아이스크림 있는데 드릴까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이에 땅에서 죽어. 예, 땅에서 죽어. 이에 땅에서 죽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애석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에서 아버님들, 주변 제 또래의 아버님들 혹은 대외적인 행사들을 볼 때 장례식 갈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대한 어떤 마음, 참 무거운 마음을 종종 안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면 어쩔 수 없이 생명의 끝,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내 죽음은 어떨까? 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뭐 매일 하면 안 되겠지. 매일 하는 것도 참 무겁겠지만 그래도 종종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죽음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배불리 먹었으니까 됐어. 배 두드리고 있는 건 사실 저 바깥에 있는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있는 그 동물들이나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특별히 우리는 영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봐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망해 봅니다. 저의 묘기에 어떤 충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좋은 목회자, 어떤 목회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저는 관 속에 누워있고 좋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내 아들들이 과연 누굴까? 혹은 저를 알던 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목사님 때문에 정말 행복했는데 아쉽다라는 눈물을 흘릴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간혹 조금 더 정신 차려야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특별히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라는 인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어요. 이 모세의 죽음을 무려 3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고, 그것도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려 3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애석해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나에게는 참 큰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소망해 보아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죽음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서 소장선 목사가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물론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관계된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서 나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언제 다시 우리 권사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정말 진정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남기실 때 에휴 이런 이름 석자를 남기시겠습니까? 안타까워 이런 이름 석자를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사님으로서 소정선 목사로서 정말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죽음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그런 부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이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돼요. 이해예요. 이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항상 이해라는 반응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했을 때도요. 즉시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을 때도 모세가 그것을 봤을 때도 단어 이해라는 단어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도 모세는 이해라는 단어로 반응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 하나 히브리어의 카이라는 단어 헬라에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단어,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시간적 개념에서 연결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사고가 일어났으면 그 사고가 바로 그 다음 즉시 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바로 어떠한 반응, 대부분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종종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기 때문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반응시키시죠? 아직은 이런 거 반응해요. 그죠? 이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조금 이따 할게요. 혹은 내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골라낸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모세가 했던 반응은 즉각적이고 바로 국한되지 않는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이해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을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이해 반응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큐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마음 주실 것입니다. 네가 참어, 네가 용서해, 네가 나눠줘, 네가 조금 더 사랑해 라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물고 어떻게 해요? 예, 소장선 목사가 순종하였더라. 예,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분명 저는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멋진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4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그 다음 단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않냐고
나 하나님께서 하는 호련산에서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이거 말하고 좀 틀린 것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반항도 하고 싶은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냥 죽었다 라는 표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시던 말씀이 있다면 그냥 거기에서 난 죽었다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뭐였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합니다 였어요. 이 잔이 내게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갔을 때 이렇게 이해라는 반응으로 혹 네가 죽어라 라는 말이 떨어질지라도 네가 나 또 죽어야 돼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들을지라도 이에 모 권사님이 이에 소 목사가 순종하여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끝으로 여기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 모세는 분명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의하면 5절에서 잘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었을 때 거기까지 뭐 이해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까지 해요? 죽어버리기까지 해요. 이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짜 뭐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설명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대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객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안타까운 죽음 우리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10절 볼까요? 쭉 읽어볼게요. 시작. 10절부터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를 기억하는데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어떻게 했던 자로 기억하고 계세요? 다 행했던 자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날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분명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장선 목사가 1980년 4월에 태어나서 모년 너절 며칠에 죽었더라. 끝! 이게 진짜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을 마감 이후에 하나님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소정선 목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태어난 건 기억이 나는데 죽은 것도 기억이 나는데 나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못한다.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다고 치자고요. 네가 뭐 했지? 라고 하면 우리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성장했어요. 막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사랑스러워요?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뭐가? 얘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또 불순종했을 땐 또 얘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지 이게 기억나니까 40살이 되어도 50살이 되어도 심지어 60살 뭐 죽기 직전까지 얘는 어떤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었으니까. 나와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월이 있으니까 얘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기억하겠냐고. 티격태격하지만 내 말은 때론 막 나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나와 대면했고 내 일을 내가 행한 일들을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행한 자더라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 비전교회 성결교회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내 뜻을 행했던 자라고 기억한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착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그 관계 속에서, 그 일 속에서 나랑 어떤 관계를 쌓았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표현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를 여러분들 삶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끔 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부탁했는데 얘가 이거 들어줬어. 내가 기억해. 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무건사야 이걸 그때 이거 탄거나 아직도 기억나. 고마워. 할 말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1, 2년 뵐 것도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 뵐 것도 아니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할 얘기가 있게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런 추억,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더욱더 만들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주보를 한번 보시면 나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알죠? 내가 대면한 만큼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눌러서 아무개 집을 들어갔다고 치자고 나 비밀번호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집주인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쫓겨나요. 경찰서에 지금 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거주 침입자로 여러분들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밀번호 모른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집주인이 여러분들을 알아요. 근데 집 앞에 누군가 서성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네. 제가 왜 저러고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문을 열어서 들어와 라고 하시겠죠.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아는가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알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알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 하시는 거 맞죠?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게끔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삶이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추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띄워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그 사진 뒤편에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뭐래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당신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 기쁘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감찰하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오늘 대체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10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목숨을 다해서 누군가를 주래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 원수예요? 사랑이에요? 뭐 안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제 아들들 원수예요. 저에게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아들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이상하게 용납이 돼요. 그쵸? 세상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바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막대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그냥 용서가 돼요. 그냥 잊어버려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사랑하지 못해서요. 왜 여러분들이 갑자기 용서가 안 되는 악해를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예요. 사실은 사랑하지 못해서요. 근데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해 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해본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봐!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죽지 못할 수는 있어요. 정말 두려워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척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려고 노력은 해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이 처음 들었던 칭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 받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들의 손을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에 땅에서 죽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우리 동네 사진 아니고요. 너무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인데 제가 성지순례 때 여기를 못 가서 참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을 못 가서 터키하고 어디지?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여기를 못 가서 아쉬운데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느보산 한 봉우리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여기가 모세가 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찍었던 산이에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진짜 모세가 섰던 곳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념비처럼 막 만들고 보면 뭐가 보여요? 길도 보이고 저기 왼쪽 상단에 파란 거 보이세요? 저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럼 사해 이쪽으로 넘어서는 이제 예루살렘도 보인다고 해요. 사진상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40년 동안이나 애지중지하면서 얘네를 막 끌고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몇 발자국이나 솔직히 보이잖아요. 저기만 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죽어버려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멈출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안타까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 대체 뭐야?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헌신해서 도와줬는데 저 사람 또 저래?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죽어. 네가 죽어. 네가 그래도 사랑해. 네가 그래도 용서해. 너는 거기까지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그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묵묵히 모세처럼 말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딱 멈출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그 자리에서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혹여나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때 저는 펑펑 눈물을 흘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 혹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당진 비전교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이라면 이에 반응하시고 이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기꺼이 이번 한 주도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